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지만 마태복음 19장에도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나온 주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집에 가셔서 세 권의 복음서를 견주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는 본문입니다. 심지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은 반드시 들었을 법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알려지고 또한 우리가 들었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본문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재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혹은 세상말로 부자들이 이 본문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하고 계시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두 번째는 나는 부자다. 고로 큰일 났다. 성경에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한 것이 낫다고 한다. 주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가난해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하실 법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소위 재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역시 세상말로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첫째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드나 나는 가난하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드러난 것보다 힘들지만 우리는 다른 큰 구멍이 있을 것이다. 맞나요? 왜 이렇게들 생각하실까요? 솔직히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설교를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영생을 묻습니다. 맞습니까? 즉 관리가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고 예수님은 그 구원에 대해 설명해 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도 26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봐서도 이 본문과 단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지 어떤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금방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그러면 가난한 자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가 못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절이 못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찌리오가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어떤 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주장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너희들이 내세우는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물어볼 것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청렴하다는 것과 가난하다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부자 중에도 청렴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도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청렴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조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의 말씀은 인간의 힘, 능력, 어떤 부와 상관없음을 살펴보았는데도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원의 성공은 인간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역시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지혜가 없어야 하고 능치 못해야 하고 문벌이 나빠야 하고 미련해야 하며 약해야 하고 천해야 된다는 이런 식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내용은 역시 인간들이 힘이라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구원의 결실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받은 구원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또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미련한 자, 천한 자,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점 때문에 여러분이 결탄코 스스로 미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황금 같은 신년의 첫째 날이자 세상말로 휴일,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말대로 주님의 날, 주일날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왜 설교 빨리 끝내라고 저를 째려보고 계십니까? 농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계시기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예배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 일정을 소화하시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십니까? 잘나셨습니까? 성격 좋으십니까? 아니면 외모? 그만하시죠. 서로 상처가 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누구의 은혜이고 누구의 작업이었고 누구의 열심히 일을 이루어내셨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즉 우리는 이렇게 답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재물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느 통계에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재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95% 이상이랍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물질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되기도 한답니다. 또한 물질이 그 사람의 실력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 얼마나 재물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위해 그렇게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즉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부자가 그럴진데 보통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물질로 거룩을 살 수 있습니까? 물질로 진리를 살 수 있습니까? 물질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결탄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1%도 안 되는 고귀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흙에서 사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99%보다 값진, 그리고 그것이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답이 없는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성경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 거룩, 진리, 생명, 그런 것이 너희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에게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시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당 건물 안에서 함께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할애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택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의 이름만 드러나야 하는 곳이며 그분의 능력과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곳이 여기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답이 없었고 무능력하였고 무지하였으며 완악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슬러 말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일 손을 벌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구원의 신분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성경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능력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 진행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열심과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 그 진리 앞에 2017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욱 겸손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시요 참된 신앙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